안녕하십니까. 요즘 갱년기가 있는지 제가 얼굴이 붉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많이 센치해지고 오늘도 그냥 예배 때 그냥 몇 번을 울었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봄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은 이제 부활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15장 12절부터 읽을까요?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저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이 20장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희가 가장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지극히 가장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입니다. 세상 많은 종교들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탄생하고 또 그들의 죽음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탄생과 죽음 이후에 남겨진 그들의 저작물들과 그들이 남긴 말들과 그걸 통해서 이제 거의 우상화되어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믿는 이 성경은요, 바로 부활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 부활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강조하는 것은 제가 믿는 이 기독교밖에 없죠. 이 예수님이 죽은 자로 말미암는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는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도 있었죠.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죠?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부활했죠. 또 예수님 당시에도 해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은 나사로, 거의 냄새난, 거의 썩게 된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은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부활과 대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의 소생입니다. 다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소생되었다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의미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다시 살아난 그 소생은요, 부활의 표징이나 부활의 그림자일 수는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이 부활은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 새로운 부활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죽으면 끝이라는 이 허무주의의 이 마지막을, 이제 허무주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이 부활로서 우리 예수님은 증명하셨고요. 이 죽음이 공포의 왕노릇했던 것,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왕노릇했던,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쇠사슬을 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죽음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앞으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전도서에서 말씀했죠. 그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결국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헛되다 그랬죠. 헛된 이유는 바로 그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봤기 때문이죠. 해 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가 처음 가졌던 초심의 그 마음을 잃어버렸고, 땅 아래, 해 아래의 것들만 그가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이 헛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해 아래와 해 위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요, 그 이전 것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 피조물 된 우리는 그 지나간 것에 대해서 결코 그것들을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들을, 새 피조물의 존재가 바로 옛것과 함께 지낼 수 없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활을 없었다면은 저희는 이것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죠? 문제는요, 이 부활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부활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된, 그래서 옛것이 완전히 다 죽어지고 이젠 새로운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냐 이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오히려 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2절에) 보시면요, 27장 6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2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은 준비된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키니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호기심을 가지고 혹시나 하면서 지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죠? 이 바리새인들, 빌라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이후에 과연 부활할까? 그가 얘기한 대로 과연 그가 부활할까라고 의문을 가진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도요, 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이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 같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벽돌을 뒤통수에 맞고 기절한 적이 있어요. 누가 장난을 치다가 벽돌로 제 머리를 그냥 장난으로 탁 쳤는데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렸는데, 그때 뒤로부터 제가 IQ가 좀 이렇게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어떤 물리적 충격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이 기절했다는 것은 엄청난 장면입니다. 그 부활의 그 장면 가운데 돌이 옮겨지고 지진이 나면서 무덤에서 부활되는 그 장면은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던 그 로마의 군인들, 얼마나 튼튼한 군인들입니까? 그죠? 로마의 군인들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던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기절을 해버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그만큼 두렵고요, 떨리며 정말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사고에서 굉장히 그걸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이 시체가 없어진 이후에요, 마태복음 28장 11절 보세요. 11절을 보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이 경비병들은요 누구죠? 로마 군인이죠, 그죠?
로마 군인이 자신의 상관인 빌라도나 로마의 보고 체계에 따라서 빌라도에게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비병들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비어진 그 무덤을 보고 그들의 상관에게 이것을 보고했다가는 그들이 남아돌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의논합니다. 토론하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역사는요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역사의 왜곡에는 항상 권력이 있고요, 또 돈이 들어갑니다. 권력과 이 돈이 들어가서 이 부활의 이 사실을 변조시키고 왜곡시키는 이 부분을 성경이 기록한 걸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어둠의 권세자들은,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사역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들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만약에 빌라도 총독이 들어가도 우리가 잘 얘기해서 너희가 죽거나 또 처형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봐줄게, 이렇게 권력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죠.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겨야 되는 그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사건으로 폄하하는 일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결국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 사건은 결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돌려막기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들을 그들 자신도 의지를 들여가지고 그들이 애써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사실 보았잖아요. 그 군인들의 증언을 볼 때 그 군인들 자신도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군인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절한 그 군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들이 어떻게든 살려고만 했지 그 부활을 믿으려고는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 부정했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권세, 그들이 유지하고 있는 이 경제력, 인맥,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애써 부정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변화한 것은요, 이 부활 때 그들이 변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겁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이지만은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에 그 어느 위치에 우리가 있냐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들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28장 1절을 보시면요, 같이 이렇게 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일요일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희건을,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 장면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이 잘 믿지 않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장 19절에도 봐도 유대인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혹시 동질성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이겠죠. 그들을 잡아갈 수 있고, 그들을 채찍질할 수 있고, 그들을 교도소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데요, 모인 곳에 문들도 꼭꼭 잠갔습니다. 혹시나 들을까 봐, 자신들이 모인 거에 대해서.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손과 옆구리를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기뻐합니다. 그죠? 이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모습은요, 사실 굉장히 온유하십니다. 자비로우시고요. 그 믿음이 없어서 막 두려워하고 문을 꼭꼭 잠그고 다른 유대인이 있나 없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렇게 모인 이들을 향해서 그 형편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혼내거나
또 야, 너 내가 부활할 거라고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런데 또 살아났다라고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또 게바와 또 요한도 봤는데 그 비어진 무덤을 봤잖아. 근데도 너희들이 그들의 미를 믿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중에 생긴 예수님의 그 상처, 그 상처의 흔적만 그들에게 보이셨을 뿐입니다. 3년 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니면서 너희의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못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단지 그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이곳에요, 도마를 제외한 그런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도마는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그 뒤에 보면은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볼까요? 거기 보면은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도마는 어디 있었던 건가요? 왜 예수님이 그 부활을 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제자들은 겁은 났지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일을 하러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손과 그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도마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때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중심에게 나타나시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라는 이 말씀이 저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엄청난 이 방해거리들이 많잖아요.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만 바라보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침체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우리 중심에 계셨을 때 우리는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 도마에게요, 나타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드레 7일이 지난 거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가운데 서섭니다. 계속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운데 서십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 이리 와봐 하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그리고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래서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를 향해서 그의 손가락과 그의 손을 그 작은 구멍과 그 큰 구멍에 그의 손가락과 그의 손을 집어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이 교육 방법입니다.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예수님한테 가서 그것을 찔러봤습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 장면은 적혀 있지 않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첫 번째 나타났던 그 제자들과 달리 도마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면서 이 믿음에 더 고상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시죠.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한층 더 고귀한 또 고결한 믿음이야. 근데 넌 아직 그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까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걸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신부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영생의 영원한 하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주님과 얼굴을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큰 축복인 것이죠. 이 주님의 부활의 장면에서요. 저는 이 부활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 가장 먼저 부활의 장면을 본 사람은 누구였죠? 여자였습니다. 그죠? 남성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성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죠.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요한이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죠?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못 봤어요. 그냥 예수님이 없어진 것만 봤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왔는데 3절에 보니까 엄청나게 빨려왔죠. 요한이 더 빨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달리기 10초에
한 12초, 13초 끊었나 봐요. 더 빨리 달렸어요. 그래서 더 빨리 달려가지고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세마포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라고 얘기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돌아왔어요. 11절에. 마리아는 돌아와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가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겠습니까? 그 울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그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 서서 그분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온갖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둘이 나타났고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14절에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딱 돌아섰는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나한테 예수님 어딘지 일러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예 이렇게 했겠죠. 말로 라옵니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이후에 예수님은 만지게 하시는데 이때 아마 예수님께서 하늘로 한번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것 같아요. 이때는 올라가시기 전이었어요. 어떤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18절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른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을 첫 부활을 이렇게 본 첫 사람이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 그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른 마리아가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첫 본 이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온 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보시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는요 막달라는 그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던 그 작은 마을입니다. 갈릴리 작은 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향유 옥합 뿌렸던 주님께 부었던 그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4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러는데 향유 옥합은 베다니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그 당시 누가복음에 보면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다른 여자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녀는요 7 귀신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받던 자들입니다. 귀신 한두 명 들어온 것도 괴로운데 귀신이 들어오면요 귀신은요 인격체입니다. 귀신은요 이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 인격을 집어넣은 그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과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물들에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개의 그 인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이 인간으로서의 그 인격과 7개의 그 귀신, 이 인격이 서로 부딪히니까 그녀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 귀신들의 모습들을 보면 거라사의 광인들을 보십시오. 거라사의 광인은 그 무덤위에서 살았잖아요. 옷을 다 벗은 채 그가 옷을 걸치지 못해요. 미친 사람처럼 그 무덤가에서 그가 그에게 쇠사슬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처참한 모습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과 함께 살았던 여인인데 그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에게 7 귀신이 나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게 되었을까?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이 보면서요 여러 분들의 책도 읽고 뭐 주석도 읽고 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보려고 그 앞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길 원하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 증거는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도요 각 성에 도란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각 성의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7 귀신이 떠난 뒤로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니 제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제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녔던 것이죠. 각 성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40절에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47절에도요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이 시신을 이렇게 내릴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도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집어넣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도요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에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주님의 그 빈 무덤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그 빈 무덤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덤 바깥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쫓아와서 보고 나서 다시 와서 그 빈 무덤에서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본 것이죠. 가장 빈번하게, 가장 빈번하게,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님이 이제 각 사람들에게 불같이 임했을 때, 그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그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의 그 권능에 대한 것들을 그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체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7명의 제자들이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향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그 옛 생활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믿음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이 저렇게 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자신의 삶의 그 두려움과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믿음의 한계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여전히 교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받아주신다는 것들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제자들처럼 많이 따라다니고 막 예수님을 많이 찬양하고 막 하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왜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진정으로 사랑한 주님의 제자였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시면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지금 위치는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렇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선함이 지금 떨어졌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구태의연한 그런 주문처럼 돼버렸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놀라운 그 능력에 우리의 몸을 실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부활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한 신앙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말씀을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처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거기 있기 위해서 바로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요한일서 3장에 나온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린 주님과 같은 형체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로 바뀌고 바로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 제자들처럼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때 주님의 참모습을 바로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때 마치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본 것 같이 우리가 그때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그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3절처럼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부활의 이 생명으로 사는 삶은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참모습을, 주님의 변화되신 그 형체로 우리가 바뀌고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가지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끗하심, 이 깨끗하심은요, 우리 정수기에서 마치 더러운 물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는 그 정수기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퓨어하다 그러죠. 우리 성도는요, 바로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바로 거룩은요, 바로 깨끗함이 동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도 세상의 더러움이 우리를 오염시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피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들을 인정하고 우린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참으로 정결한 신부와 같이, 정결한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그가 처녀라는 사실입니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침범하지 않은 그 처녀의 깨끗함, 그 순결함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는,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그 부활을 은폐하려 했고 거짓말을 해서 주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무덤이 빈 것에 대해서 그들이 보았지만 그 빈 무덤을 보고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빈번하게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그 높고 지고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참 우선순위가 아닌 것들을 주님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은 바로 주님을 사랑함에서 나온다는 사실들을 제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